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수요예배 나와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뭔가 전체적인 찬양은 아마 주님께 나아가는 것, 십자가에 군병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의 본분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봐 주심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없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된 자들로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백을 베고자 갔습니다. 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기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다를 사는 것 온만하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다를 사는 것 온만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눈썹 맞추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리세 아멘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 때나 어찌 편히 누워서 2절입니다. 상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그날이 들어 승리의 그날이 들어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는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명 한 번 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가 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은 십자가의 군병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의 찬양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가 행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여 행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두보라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복 주시고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도 모든 일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우리가 두드리며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늘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이장은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의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깊이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바람의 그 어지러진 길로 몰락했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체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우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안약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할 것들, 유다서를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요일마다 세 번째 강의로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았고 오늘 중반절입니다. 8절에서 16절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은 17절에서 마지막 같이 묵상함으로써 유다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같이 주의할 자들. 유다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이단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어려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이단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 보면은요. 그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 나가야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영성을 세워 나가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절에도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말한 후에 상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랬고 헛된 말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런 미혹된 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 잘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8절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꿈꾸다고 하는 허망한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허망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육체를 더럽힌 자라겠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신실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육은 죽으면은 땅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신의 제약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들어와서 육체를 막 더럽힙니다. 왜요? 영이 천국 가니까 육체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 몸도 잘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 사상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주고 할 때 이런 곳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무서운 거예요. 보면은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뜻은 무시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그 말인데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질서를 부정하고 무시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이 되고 이것 때문에 타락 원인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든 제도와 모든 질서에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질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사단과 마귀들과 이런 것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죠. 로마서 3장 13장 1절 봅니다.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질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통치자 지도자가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되려면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해 나가야만이 좋지. 혹시라도 악한 지도자를 세워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지도자가 바로 세상을 지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나쁘게 평가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의 권위 나타납니다. 즉 우리 모든 일들은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것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 영광이었고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피조물을 만든 목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목적이에요. 그래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한 것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심판주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심판주가 누군가 보세요. 이 9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싸움 전쟁을 하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바로 비방하지 않았다. 왜냐?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2절도 봅니다.
여기도 그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법을 만드는 신분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나기도 하시며 멸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심판하느냐. 내 맘대로 우리 뜻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 일들인가를 깊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함불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함불로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 두 번째 나오는데, 자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비방이 나쁘게 평가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온전히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입술로 비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즉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되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한다. 이것은 바로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심지어는 미래 모든 일까지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름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바로 알지 못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이런 행동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판단 기준은 항상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분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비유를 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바로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며 싹을 위해서 발람을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즉 세 가지 사항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사항.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한번 새겨볼 일들입니다. 보면은요 먼저 가인의 일들입니다. 가인이 행한 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행한 일. 이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은 땅을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에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에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애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애물은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인 가인이 질투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 성경에서 살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가인의 애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애물은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 동생은 가인 형아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즉 형도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애물을 드렸고 아벨도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체킹해 보세요. 내가 드린 예배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 즉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세가 어떤 자세야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다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었냐 안 되냐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 드려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안 내려줘서 여러분 잘못된 예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는 않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된 예배임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형아가 동생을 죽였을까? 예배 그거 한번 바로 내 예배 안 받으시고 저 동생 예배 받았다고 세상에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왜요? 그는 누구예요? 악한 자에 속하여. 본래 가인의 속성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하면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이요. 나는 모든 것을 행해도 은혜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나는 잘 안 돼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강도 없고 화평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너무 좋아해.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런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열심히 헌신 봉사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뿌리채 좌우의 날선 그 모두 내리한 말씀을 통하여 다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깨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심령 가운데 뼈쪽뼈쪽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말씀 드릴 때 할렐루야 하면 은혜도 되지만은 아픔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칠 때, 때릴 때, 잘릴 때 내 심령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어찌 아픔이 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요? 잘못된 가지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나무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한 악한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 발람이 행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출애굽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금 전쟁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쭉 가나안 땅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계속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목포서부터 올라와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큰일 났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들이 계속 우리도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이랬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애언한 사람입니다. 애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서 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그 많은 돈을 받고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줘버립니다. 이 발락 왕이 계속 이 뇌물을 주면서 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는데 저주라 할 때만 입에서 뭐예요? 축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입술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발락이 행한 일. 그 다음에 고라 폐역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출애굽할 때 이 사항입니다만은 고라 외에 총에서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모세 지도자를 보면은 이 고라와 그 총의 지휘관 250명이라는 이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모세 권위에 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같으면 교회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많은 교회 부서장들이 아니면은 뭐 지위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랬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와서 250명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 권위에 대적한 사람을 다 죽여요.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젊었을 때 이단자 누구, 어떤 사람 누구 많이 부흥 집회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막 집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조용하는데, 요즘에는 신천 이단 외에는 크게 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기저기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금만 뒤돌아보면은 다 그랬던 사람들 잠잠하니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한 시대 한 시기에 잠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잠잠하니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래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고 잠잠히 묵묵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요 가장 축복받는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단 거짓 교사들 정체 또 네 가지가 나옵니다. 12절이에요. 여기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채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참 여기 보면 시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참 좋은 말씀 많이 기록한 것 같아요.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기탄 없이 함께 먹으면, 기탄 그 말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뻔뻔하게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건 우리 조심해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활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탄 없이 그냥 막 흥청망청 먹어댑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은 암초라.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아가페. 여기서는 사랑의 식탁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서로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이 서로 모임과 교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거나 그 식탁이 더러워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배만 채우고 헌신과 희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요, 자기만을 위한 것. 여러분, 눈물 흘리고 씨 뿌림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도 논에 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그래야만이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란다면 이건 절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반드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행한 만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단을 거둘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 더 충성, 더 헌신, 열심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이 모이면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있는데 바로 이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거두어서 많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소출해 보니까 전부 다 껍질이네, 알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바로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피하라, 멀리하라, 그 말인데, 경건은 모양은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 것 같아,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경건은 모양은 있어 예수 믿는 것 같으네, 경건은 능력을 부인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아니면 모든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제가 사업한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교패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패가 떡 붙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란 향기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숨길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이 없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가 뽑혔으니 어때요? 모든 양분은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해 올라와서 나무를 통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어때?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뽑혔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득해야 되는데 가을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나무와 가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 그들의 열매라는 것들입니다. 비전 없이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가지며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더 있습니다.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한 가지 요소는 자기 수치를 가리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것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파도가 거품처럼 굉장히 많이 막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몰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거품이에요. 잠시 후에 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호언장담하고 이거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내용은 뻥이에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온다고 하지만 거품은 거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을 증거한 것은 이와 같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데 절대 무서워하거나 저희들이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인데, 별은 교역자들의 바로 지혜, 이것을 상징합니다만 별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없는 또 다른 별, 이것은 뭐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거짓 선자들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교훈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 본분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고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이런데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면은 그 말씀 꼭 붙잡고, 주여 내가 이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겨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그리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수많은 거짓 선자들 행동이 나왔는데 이들의 마지막은 다 정죄 죄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무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어렵죠. 단어가 좀 쉽게 쓰면 좋았을 텐데 요약을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것, 누구?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것인데, 즉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으린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말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의 자녀들인데 자기들의 생각이 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한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단이나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이 경건치 않았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고 그들의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정죄,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멀쩡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여기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최고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결국에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함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경건한 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한 행동인데, 1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다 아마 16절에 요약한 것 같아 보니까요. 요약한 것.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이들은 보세요, 원망하는 자라. 성경은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 무슨 일,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자원해서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 수많은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의 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즉 내가 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실례를 볼까요? 출애굽할 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의 그 민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저 적과 구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40년 광야에서 가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인데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그 일인데 그러면은 그 일을 순종하며 갔으면 될 텐데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 불편하다가 모세 대적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하면서 20살 넘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는 말이며 자랑, 우리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랑은 많습니다마는 믿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만민에게 증가하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친 상황이 있었으나 나는 은혜로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바로 내 죄가 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잡아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첨하는 자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첨이란 단어는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얼굴. 이것은 배우 가면 아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만 배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 아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 가장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에 좀 잠잠합니다만은 잠잠할 때 더 조심해야 돼.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살짝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고 살짝 이상한 사람 만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안 밝힙니다. 절대 안 밝혀요. 이분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요즘에는 대내고 신천지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나 찬양 소리하지 마시고 미혹에 주의하고 잘못된 가르침 이 부분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오직 우리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방패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1천 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